안녕하세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시간, 다시 말하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그분의 시간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 속에서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계시죠? 네. 3절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떻게 취하라고 하면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은요. 정말로 공부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파도 끝이 없을 만큼 성경에 귀한 보물이 있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아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 혹시 좀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영상 밑에 링크를 달아놨잖아요. 거기에 있는 제사법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귀한 성경의 진리가 거기에서 발견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여러분 6월절을 공부하실 때는요. 항상 이 만나와 비교하는 것을 염두하시면 좋아요. 만나도요. 자기 먹을 것만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네, 출애굽기 16장 16절이에요.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어떤 양이어야 돼요?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우리의 구속을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죠. 6절입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그러니까 14일 날까지 10일부터 간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며칠 동안 함께 지낼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양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일까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모습이겠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제사장이 잡지 않고 누가 잡아요? 회중이 잡는데요. 왜? 이 유월절은요, 다른 절기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다 제사장처럼 자기의 가족을 위하여서 양을 잡을 수 있었어요.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계시록 1장 6절 적어놨어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7절이에요. 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바르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제사에서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오죠. 그 밤에 그 고기를요,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되고요. 꼭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불에 구워 뭐와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됩니다. 자, 불에 구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할까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제사할 때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우죠. 그쵸? 그런데 원래는 고기를요, 제사장은 항상 물에 삶아서 먹어요. 하지만 유월절은 이 제사를 태운다와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 드려져서 완전히 하나 된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불에 구워서 먹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누룩이 없어야지 돼요.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누룩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던 누룩일까요? 바로 애굽의 누룩이에요. 애굽의 누룩. 그러니까는
애굽의 누룩을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쓴 나물은 고통의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공부를 안 하고 읽고 싶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원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는 제사 드리는 것처럼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요.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불에 구워 먹는데 보통은 내장이랑 그런 부위들 다 버리거든요. 다시 태우든지. 그런데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전부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의 핵심은 뭐냐면 온전히,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하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6월절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다예요. 그 어떤 것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깨끗이 씻어서요.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자, 10절이에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아야 되죠. 만나도 그랬죠? 아침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렸잖아요.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불사르라. 왜냐하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이죠?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누구랑요? 예수 그리스도랑.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다시 말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먹어라 해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는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서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시면 그분을 쫓아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갈 마음을 먹고 신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은 믿는데요. 하늘나라 갈 생각은 전혀 없는 느긋한 마음으로 6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을까요? 6월절은요, 하늘로 향할 준비가 된 사람처럼 마치 육상 선수가 네, 출발 소리를 듣기를 준비하고 있는 아주 그 긴장된 상태처럼 급히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러니까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에요. 그쵸?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이 애굽의 소망을 다 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아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자, 이 피가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 이해가 되시죠? 그쵸? 피가 무엇이 된다고요? 표적이 됩니다. 14절이에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이걸 보시고서는 성사님 왜 우리는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나요? 또는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6월절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영원한 규례라고 설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6월절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세요, 실체. 실체가 오셨는데 우리가 그림자를 따라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영원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영원히 규례다라고 하니까 영원히 양 잡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그 실체가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함으로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자, 며칠이요?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자, 누룩을 없애라 그러죠? 없애라. 어디에서 나온 누룩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누룩. 그리고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되리니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집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라. 그래서 이 성회를요, 우리 절기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절기 안식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적을게요. 잘 안 보이네요. 절기 안식일이에요. 17절이에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불러주시네요. 군대라고요. 그리고 이날을 어떤 날로 했다고요? 이거를 무교절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며칠 언제부터요? 저녁부터.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요, 14일 날 해가 지려고 할 때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해가 지려고 할 즈음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걸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자, 무교라고 하는 거는 누룩이 없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음을 맛보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없애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0절. 너희는 아무도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지금 앞에서 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새로운 설명이 나온 게 바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에 나와요. 한번 가서 보시면 흥미로우실 겁니다. 거기에도 어떤 붉은 게 등장하겠네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문에 있는 피예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거든. 자, 뜻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제사라고 나오죠? 별표예요. 유월절 제사다. 고기 먹는 날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어떤 제사요? 그 어린 양과 하나 되는 제사.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자, 이런 일이 귀합니다.
말을 그렇게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이고, 말을 안 들었군요. 그쵸? 하나도 없었대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라 했죠. 너희의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러니 이제 바로가 더 이상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얼른 제발 떠나고 나에게 그저 이제 축복이라도 해달라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아직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뭘 구했냐면요.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누구한테 받아요? 애굽 사람한테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것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두해 주시면 좋아요. 이것이요. 나중에 성소를 짓는 재료가 돼요. 그런데요, 이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이 성경절을 읽어갈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하는 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이게 라암셋에서 떠나가지고 어느 애굽의 이제 그 관문처럼 생각될 수 있는 숲곳이라는 땅에 갔더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가량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은 비슷한 인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 6에 24죠. 그러면 240만 혹은 200만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 어쩌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서 보면 잡족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의 노예가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아니었나 보네요. 그쵸? 혹은 또 애굽 사람들 중에서 야, 우리가 저 사람들 따라가야겠다 싶어서 따라간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라. 아무 양식도 없고요. 지체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할 때 어떤 신앙이 진짜 신앙일까요? 네, 6월절 신앙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6월절 신앙이 아니죠. 그쵸? 애굽 사람들이 제발 가세요, 가세요 등떠미라도 조금만 있다 갈게요 하는 그쵸? 롯과 같은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정말로 그날이 끝나는 그날에, 정확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정말로 말씀하신 그날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누구 못 먹는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언제요?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돈으로 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값을 치렀다 하잖아요.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값으로 사셨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할례를 거듭 경험하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겠군요. 라고 하는 묵상이 되는 게 바로 이 44절이에요. 거류인이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 그냥 잠깐 있던 사람처럼 혹은 외국 사람인데 어디 한번 잘하나 그런 식으로 한 발만 걸치고 신앙하면 6월절 참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제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품꾼처럼 신앙하지 맙시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쵸?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지킬 것이자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은 어떠하다? 동일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구원은 6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를 위한 흠없는 어린 양, 대속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멋지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러면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6월절.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십자가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벌써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 땅에서 나오게 하셨구나. 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